주의 손이 이끌어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하나님 사랑을 떠나지 않고 끝까지 사랑하셨기에 오직 예수와 십자가만
이 시간 교회 공동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첫째, 시국에서 사역하시는 민가자 이서한 선교사님의 사역을 위하여. 둘째, 해외 입양인 방문 사역을 위하여. 셋째, 전쟁과 재해로 고통받고 있는 모든 세계 열방의 회복을 위하여. 담임 목사님의 영육의 강건하심과 가정과 사역을 위하여.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를 3번 외치시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일 저녁에 이 자리로 모든 성도들 예배 자리로 불러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시국에 사역하시는 민가자 이서한 선교사님의 사역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성도들이 변화되고 난민 사역과 한방 의료 사역을 기억하여 주셔서 부흥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해외 입양인 방문 사역을 통하여 하나님 잃어버렸던 뿌리를 되찾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참된 회복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전쟁과 재해로 고통받고 있는 열방을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 나라가 분열과 갈등으로부터 아버지 회복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의 영육을 늘 강건케 하시고 가정과 사역에 늘 주님의 은혜가 풍성히 임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에베네셀의 하나님 아버지, 지금까지 우리를 도우신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지나온 모든 시간 속에 주님의 손길이 있었고 알게 모르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있었기에 오늘도 이 자리에 설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계획보다 크신 뜻으로 역사하시며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이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주님, 저희의 죄와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저희가 살아오며 얻은 작은 지식과 경험으로 마치 자신이 옳은 것처럼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했던 교만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여 주시지 않으시면 아무것도 알 수 없는 한낱 먼지와 같은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늘 겸손히 주님만을 의지하게 하옵소서. 나와 다른 사람들을 사랑으로 수용하게 하시되 복음의 진리 앞에서는 타협하지 않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닮아가는 주님의 자녀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 특별히 담임 목사님을 위해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오랜 세월 교회를 사랑하며 양떼를 돌보시고 말씀과 기도로 섬겨오신 목사님의 건강을 주님께서 친히 붙들어 주옵소서. 연약해진 육신을 회복시켜 주시고 피곤한 몸과 마음에 하늘의 새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사역의 마무리를 앞두고 계신 이 시간, 육체의 아픔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지금까지 걸어오신 목회의 길을 돌아볼 때 사람의 수고보다 하나님께서 이루신 은혜를 더욱 깊이 바라보게 하시고 남은 사역의 걸음마다 성령님께서 동행하여 주옵소서. 목사님의 가정에도 평안과 기쁨을 더하여 주시고 평생 주님께 충성된 종으로 살아오신 그 걸음을 기억하시어 풍성한 은혜로 채워 주옵소서. 또한 새로운 담임 목사님을 세워가는 과정 가운데 주님께서 친히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생각과 기준으로 판단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교만하지 않고 겸손과 사랑으로 성도들을 섬기며 말씀을 바르게 전하는 주님이 예비하신 목사님을 동안교회에 허락하여 주옵소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교회를 위해 수고하는 모든 봉사자들도 기억하여 주옵소서. 그들의 헌신을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고 그들의 수고가 주 안에서 결코 헛되지 않음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영육 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주성훈 목사님을 통해 선포되는 말씀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되게 하옵소서. 듣는 모든 성도들이 말씀 앞에 순종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더욱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하루를 살아갈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 아버지의 뜻 가운데 이루어질 것을 믿으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빌레몬서 1장 10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겠습니다.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랜 시므를 위하여 내게 간구하노라. 그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함으로 내게 그를 돌려보내노니 그는 내 신복이라. 그를 내게 머물러 있게 하여 내 복음을 위하여 갇힌 중에서 내 대신 나를 섬기게 하고자 하나 다만 내 승낙이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의 선한 일이 억지같이 되지 아니하고 자의로 되게 하려 함이라. 아마 그가 잠시 떠나게 된 것은 너로 하여금 그를 영원히 두게 함이리니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둘 자라. 내게 특별히 그러하거든 하물며 육신과 주 안에서 상관된 내게랴. 그러므로 내가 나를 동역자로 할진대 그를 영접하기를 내게 하듯 하고 그가 만일 내게 불의를 하였거나 내게 빚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내 앞으로 계산하라. 나 바울이 친필로 쓰노니 내가 갚으려니와 내가 이외에 내 자신이 내게 빚진 것은 내가 말하지 아니하노라. 오 형제여, 나로 주 안에서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게 하고 내 마음이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하게 하라. 나는 내가 순종할 것을 확신함으로 내게 썼노니 내가 말한 것보다 더 행할 줄 아노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음성 외에는 참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나 주께 왔으니 복 주시옵소서.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주 떠나가시며 생명 얻되네. 이분하세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이루어 주시고 주 명령 따를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아멘.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할렐루야. 네, 이 저녁에도 예배당으로 또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하시는 모든 동안의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 전후 좌우에 계신 분과 함께 평화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평강을 기원합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예. 선포하고 고백한 대로 하나님께서 풍성한 은혜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중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쭉 욕지도라는 섬에 살았습니다. 그리고 초등학교 3학년 때 처음 수영을 배웠는데요. 이 수영을 가르쳐 주신 분이 저의 아버지였는데, 그때 저는 이 바다가 얼마나 무서운 곳인지를 생생하게 경험할 수가 있었습니다. 무더운 여름 저는 아버지와 함께 많은 사람들이 이제 물놀이를 하는 동네 해변으로 가게 됐습니다. 그때까지는 뭐 수영을 할 줄 몰랐으니까 이제 물에 들어가려면 아버지께서 저를 안고 이제 물에 들어가곤 하셨어요. 그런데 그날은 아버지가 자기 가슴팍까지 오는 이 물에까지 계속 가시는 거예요. 그러더니 저를 냅다 던지시는 겁니다. 그 순간 본능적으로 살기 위해서 있는 힘껏 이제 파닥거리기 시작했는데 계속 가라앉는 것이죠. 바닷물을 실컷 제 생각엔 한 2컵 정도 먹었을 때쯤 이제 아버지가 저를 끌어올렸습니다. 그때 저는 너무 겁에 질려서 나를 물에 던진 아버지를 원망하면서 엄청 많이 운 적이 있습니다. 그 후에는 아버지가 몇 번이나 저를 바다에 더 던졌습니다. 몇 번을 더 빠져보니까 이제 배우지도 않은 개헤엄을 하게 됐는데, 그때 제 몸이 조금 뜬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이제 아버지에 대한 원망이 눈 녹듯이 사라지지는 않았습니다만은 바다에 대한 공포가 조금은 줄어든다는 느낌을 받게 됐습니다. 제가 물에 뜨는 것을 이제 아버지가 보시더니 이제 얕은 물에 데리고 가서 이제 그제야 헤엄치는 방법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이제 아버지가 저에게 수영을 가르쳐 주신 건 그때가 마지막이었습니다. 처음에는 1m, 그 다음에는 뭐 3m, 5m, 10m, 50m 조금씩 이제 헤엄을 쳐서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방법을 알게 된 저는 그때부터 이제 수영이 늘기 시작했습니다. 친구들과 함께 이제 나중에는 높은 곳에 가서 다이빙도 하고 반대편에 있는 섬까지 헤엄쳐서 가기도 하고요. 중간에 이제 배가 지나갔을 때 이는 파도를 타면서 놀기도 했습니다. 그 시간을 제가 지금도 기억하는 것은 이 아버지가 저에게 하셨던 이 당황스러운 행동 하나가 지금 살아가는 데 있어 유익함을 준 계기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때 저는 아버지의 의도를 잘 알지 못해서 이해할 수 없는 행동에 원망을 하였지만, 지금 생각해 보니까 이 아버지는 분명한 의도로 저를 물에 빠뜨린 것이고, 저는 처음에는 이해할 수 없었지만 나중에는 그 의도대로 되어 갔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때때로 우리도 이해할 수 없는 고난과 어려움을 만나서 허우적거리고 불평하며 원망하지만 결국 그 시간을 통해서 지금 나를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대로 이루어져 감을 깨닫는 어떤 영적 원리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무익함과 유익함의 경계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하나님께서는 어떤 계기를 통해서 나의 사고방식과 기준을 교정하셔서 내가 가진 유익함을 무익함으로, 또는 내가 판단한 무익함을 다시 유익함으로 바꾸게 하셔서 이 영적으로 희미하고 불확실한 이 세상을 가장 바른 시각으로 살아가도록 우리를 가장 가까이에서 도우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성경에 보면 대표적으로 이 사도 바울이 자신에게 있어 가장 유익하다고 생각되었던 것을 해로 여기게 되는 그런 고백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이 고백은 그야말로 사울이 바울이 되는 이 과정을 가장 선명하게 그려낸 고백이며 가장 순전하고도 솔직한 고백이 되었습니다. 빌립보서 3장 5절에서 8절인데요.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아멘. 바울은 자신의 출생신분과 지식과 열심과 의로움을
매우 유익하게 여겼지만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는 사실을 알게 된 후로부터는 과거의 모든 자랑들을 배설물로 여기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고백으로 삶이 변화된 이 바울은 이제 복음의 빚진 자로 이방의 빛으로 쓰임을 받으면서 살게 되는데, 과거에 예수를 박해하던 자가 지금은 예수를 위하여 고난을 당하고 옥에 갇히는 신세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하지만 이 세상의 유익함을 배설물처럼 여긴 이 신앙의 대가답게 오늘 사랑하는 형제에게 쓴 편지를 통해서 무익함에서 유익함으로 인도하는 것이 참 인상적인 오늘의 본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도 가장 유익하게 여기던 것이 배설물처럼 바뀐 경험이 혹시 있으십니까? 반대로 그동안 무익하게 여기던 것이 유익하게 바뀌어진 경험은 혹시 있으십니까? 우리는 가장 고상하다고 믿는 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의 전반에서 경험되어지는 세상 즐거움들과 세상 자랑들을 배설물로 여기는 변화들은 때때로는 경험을 하고 살아가지만 정작 과거의 내 기준에서 무익하다고 판단되는 것이 다시 유익해지는 경험은 상대적으로 적은 것 같아요. 바울은 편지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내 안에 유익하던 것이 해로 여기게 된 변화를 경험한 사람이라면 이제는 그간 나 스스로가 무익하다라고 판단했던 것들이 유익하게 변화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이야기해 주는 것 같습니다. 무엇이 있을까요? 대표적으로 관계가 그렇지 않습니까? 사실 바울에게 있어서도 이 무익한 관계에서 유익한 관계로 전환된 사례가 하나 있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마가와의 관계입니다. 마가. 사도행전 15장에 이 바울이 바나바와 함께 2차 전도 여행을 계획하던 중에 바나바의 조카인 마가를 함께 데리고 가자라고 바나바가 바울에게 제안하는데 바울이 이걸 거절하죠. 급기야는 나중에 바울과 바나바가 심하게 다투게 되면서 끝내 두 사람은 갈라서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실라와 함께 떠나게 되고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전도 여행을 떠납니다. 앞서 사도행전 13장에서 1차 전도 여행 때 바울은 이미 마가와 전도 여행을 갔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때 이 마가가 무슨 이유 때문인지는 몰라도 전도 여행에서 홀로 이탈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때 바울이 마가를 향해서 좋지 않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고, 바울의 시각에서 마가는 사역에 무익한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 바울이 이후에 쓴 편지들을 보면요, 마가는 바울에게 있어서 매우 유익한 사람이 되었음을 보게 됩니다. 대표적으로 디모데후서 4장 11절에서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복음을 전하는 일 앞에서는 마치 탱크처럼 열정을 가지고 있었고, 선교에 도움이 되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는 매달리거나 미련을 두지 않았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마가는 바울에게 있어서 매우 무익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흘러서 이 바울에게 있어 복음 사역에 너무나도 중요한 한 부분이 있었다면 그것 또한 관계였음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가 예수님을 만난 후로부터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을 정도로 모든 것들을 해로 여긴 사람이었지만,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바울의 인격과 사람을 바라보는 관점을 다듬어 가셨다는 겁니다. 사역의 끝을 향해 갈수록 바울은 만났던 사람과의 관계를 매우 중요하게 여기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바울이 이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자신이 무익하게 여겼던 마가를 이제는 영적인 아들로 유익한 존재로 다시 관계를 회복했던 것입니다. 저도 생각을 해보니까 사람과의 관계를 참 중요하게 생각하고 사소한 것에 원망과 시비를 일으키지 않으려고 노력을 참 많이 하는 편입니다. 말 한마디, 행동 하나 사실 매우 조심스럽게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합니다만, 저도 모르게 저에게서 드러나는 이 부족한 인격 때문에 저와 관계적으로 끊어져 버린 사람도 분명히 있음을 고백합니다. 자, 그런데 지금 그렇게 멀어져 버린 관계를 다시 유익한 관계로 회복하기 위해서 애쓰고 있는지를 저에게 물어보신다면 저는 자신 있게 대답할 수가 없습니다. 참 어렵더라고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의 관계 가운데 어떤 일로 멀어져 버린 사람, 또는 어떤 갈등과 오해로 말미암아 틀어져 버린 이 사람의 관계를 다시 유익한 관계로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하시나요? 사실 우리는 그냥 시간에 맡겨버릴 때가 많습니다. 어차피 해결할 수 없는 관계인데 뭐 어떡하겠어, 그 사람도 그렇게 생각하겠지, 피차 안 보고 사는 게 속 편하지 라고 여기며 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관계를 모조리 다 회복하십시오 라고 권면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그토록 유익하다 생각했던 것들을 무익하게 만들 수 있는 놀라운 힘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라면, 내가 정말 무익하게 여겼던 것이 다시 유익한 가치로 전환될 수 있는 힘도 예수 그리스도가 아닐까요? 라는 것을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어서입니다. 오늘 바울이 동역자 빌레몬에게 간절히 요청하는 편지를 보고 있습니다. 이 간절한 요청은 바로 빌레몬이 그동안 자신이 종으로 대하던 오네시모와의 관계를 다시 회복하는 그런 요청의 편지입니다. 여러분, 오네시모는 바울의 친구이자 골로새 교회 성도였던 빌레몬의 집에서 일하던 노예였습니다. 그런 오네시모가 주인인 빌레몬의 소유를 훔쳐서 로마로 도망을 갔는데, 어찌된 일인지 로마에서 오네시모가 바울을 만나게 됩니다. 오네시모를 만난 바울은 오네시모의 상황을 듣게 됐고, 바울은 오네시모를 주 안에서 한 형제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바울은 동역자인 빌레몬에게 편지하는 겁니다. 당신의 종 오네시모를 용서하고 종 이상의 형제로 받아줄 것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은 이 오네시모가 과거에는 무익하였지만 이제는 유익한 존재가 되었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바울의 편지를 통해서 무익함을 유익하게 전환할 수 있는 힘이 무엇인지를 발견할 수 있는데, 이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그 힘으로 인해 무익함에서 유익함으로 전환되는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서 나타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익함을 유익함으로 바꾸는 힘, 첫 번째는요, 무익함에서 유익함으로 전환되는 가장 중요한 능력이 바로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9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자 되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지금 바울의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면 갇혀 있는데 가택연금의 상황입니다. 가택연금은 뭐냐면 엄연한 죄수의 신분은 맞는데 팔과 다리에 착고도 채워져 있는데 자신이 구한 셋집에서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도 영접할 수 있었고 비교적 다른 과목보다는 자유가 보장된 환경이 가택연금입니다. 이런 환경에서 바울이 너무나도 우연하게 오네시모를 만난 겁니다. 오네시모가 동역자 빌레몬의 노예란 사실도 그때 알게 되고 그의 소유를 훔쳐 달아났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지만 도리어 바울은 지금 오네시모를 빌레몬에게 돌려보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당시 오네시모는 어떤 존재입니까? 인간 이하의 취급을 받았던 노예 신분이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주인의 소유를 훔쳐 달아났기 때문에 더 이상 오네시모의 삶에 소망이라는 건 존재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오네시모가 바울을 만나게 되었고 바울로부터 복된 소식을 듣게 된 것입니다. 자, 오네시모에게서 복된 소식이라면 무엇이었을까요? 갈라디아서 3장 26절에서 28절 말씀인데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아멘. 자, 우리는 모두 죄인이란 사실을 피력하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모두 하나님의 아들이고 주 안에서 한 형제라는 사실을 분명히 오네시모에게 전하였을 겁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향한 편협한 시각을 바꿀 수 있는 가장 위대한 능력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복음이 주는 시각으로 바라볼 때 모두가 오직 십자가의 공로와 은혜로 말미암아 의롭다 여김을 받는 존재라는 사실을 깨닫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러한 시각으로 오네시모를 대했기 때문에 더 이상 이 오네시모는 바울에게 있어서는 노예가 아닙니다. 범죄자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과 은혜로 구원을 받은 아들이고 한 형제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바라볼 때도 이러한 시각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따지고 보면 나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별반 다를 바 없는 죄인일 텐데,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를 따라서 은혜에 의하여 의롭다 여김을 받은 존재 아닙니까? 또한 그 은혜를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것은 또 다른 은혜의 수혜자가 될 누군가를 향해서 편견 없이 복음을 전하고 주 안에서 서로 유익한 존재가 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간절한 소망이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에게 무익하다고 생각되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그 사람에게는 복음이 필요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이방인이나 종에 관계없이 모두 구원을 받아야 될 대상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복음은 인생을 유익하게 하는 유일한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가진 무익함의 시각을 벗고 복음의 시각으로, 모든 이로 구원을 받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시각으로 한 사람의 인생을 유익하게 하는 데 귀하게 쓰임 받으시는 동안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익함을 유익함으로 바꾸는 힘 두 번째는 좋은 관계 안에서 복음은 힘을 발휘한다는 것입니다. 좋은 관계 안에서 복음은 힘을 발휘합니다. 바울은 오네시모를 주 안에서 형제로 받아들였지만 이 빌레몬에게는 오히려 오네시모의 일에 관련하여서는 매우 신중하고 조심스럽게 접근하고 있습니다.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빌레몬서 1장 4절에서 7절에 보면 바울이 빌레몬을 향해서 아주 솔직하고도 진솔한 마음을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항상 내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 너를 말함은 주 예수와 및 모든 성도에 대한 내 사랑과 믿음이 있음을 들음이니 이로써 내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역사하느니라. 형제여,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평안함을 얻었으니 내가 너의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받았노라. 아멘. 바울이 빌레몬을 향해서 나는 날마다 그대를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대의 믿음과 성도를 향한 사랑을 칭찬하고 있습니다. 바울 자신도 그대를 향한 큰 기쁨, 사랑과 큰 기쁨과 위로를 받고 있고 성도들도 마음의 평안을 얻고 있다고 아주 진솔하게 고백하고 있죠. 자, 상대방을 향해 격려하려면 이렇게 해야 된다 라고 바울은 가이드해 주는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 하지만 빌레몬을 향한 이 진솔한 고백의 이면에는요, 격려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기초한 영적 책임이 숨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바울은 이 빌레몬이 가지고 있었던 믿음과 성도를 향한 사랑을 칭찬하는데, 이 믿음과 성도를 향한 사랑이 한쪽에 치우치는 게 아니고 어떤 상황에서도 동등하게 이루어져야 하는 복음적인 삶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사도이고 교회의 지도자로서의 권위를 가지고 있고 빌레몬 또한 알고 지내고 매우 사랑하는 관계인 이 바울에게 순종하리라는 것을 알고 있지만 바울은 권위로 명령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빌레몬의 마음을 위로함과 동시에 그가 믿고 있는 복음에 대한 거룩한 책임을 감당할 수 있도록 바울은 빌레몬에게 기회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빌레몬서 1장 8절에서 9절입니다. 이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아주 담대하게 내게 마땅한 일로 명할 수도 있으나 도리어 사랑으로서 간구하노라.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어떠한 권위보다 더 강한 힘이 바로 사랑에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권위라는 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이 해야 할 선택은 바로 사랑이라는 겁니다. 그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살리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신 십자가의 사랑에 기인하기 때문에 바울 또한 그 오네시모라는 영혼을 살려내기 위해서 권위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간청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한 바울은 자기 스스로를 나이가 많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빌레몬서 1장 9절에서 10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이가 많은 나 바울은
지금 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자 되어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구하노라. 당시 빌레몬서를 기록할 때 바울의 나이가 대략 50대 후반에서 60대 초반으로 추정이 되는데, 유대 사회 기준으로 봤을 때는 상당히 나이가 많은 축에 속합니다. 하지만 바울은 단순히 자기가 나이가 많은 것과 더불어서 육체적으로 나는 매우 노쇠한 상황이다라는 것을 에둘러 표현하는 것입니다. 예수의 복음을 전하러 다니다가 수도 없는 죽을 고비를 수차례 넘기고 태장에 맞고 강의 위험, 강도의 위험, 동족의 위험, 이런 수많은 고난으로 말미암아 몸이 만시창이가 된 자신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뭘 말하고 싶은 걸까요? 내가 이러한 고난, 숱한 고난들을 받더라도 그럴지라도 나는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살아가고 있다. 지금도 예수를 위해서 갇혀있고 몸은 비록 노쇠하여지고 약해져 가고 있지만 그 갇힌 중에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오네시모를 만났고 주 안에서 사랑하는 형제로 동력자로 관계를 맺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수의 사랑만 있다면 나이와 건강과 상황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고, 그 사명의 끝이 바로 용서이고 주 안에서 하나 되는 것이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도 한때는 그리스도인을 박해하고 옥에 가두는데 누구보다도 최선을 다했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가 새롭게 태어나게 했던 단 하나의 힘인 예수 그리스도, 이 복된 소식이 바울을 무익한 존재에서 유익한 존재로 바꾸었다는 것을 가장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은 무익함을 유익함으로 바꾸는 힘이 있습니다. 놀랍게도 그 힘을 저와 여러분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복음을 가지고 있다고 다 끝난 것일까요? 복음을 가진 자는 복음을 잘 흘러가게 하기 위해서 거룩하고 정결한 통로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은 너무나도 순전하고 거룩한 것이지만 흘려보내는 자의 말과 행동과 마음의 생각이 온갖 불순물로 더러운 찌꺼기로 가득하다면 아무리 좋은 것이라 할지라도 그 통로를 지나면 더러워질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시다시피 우리 교회에서는 한 영혼을 전도하기 위해서 행복 모임이라는 것을 진행합니다. 이걸 왜 할까요? 그냥 복음만 전하면 되는 것이지 왜 몇 주 동안이나 번거롭게 사람을 만나서 밥을 먹고 차를 마시고 함께 이야기를 나누는 것일까요? 복음이 잘 흘러갈 통로를 만들고 다듬어가는 작업인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복음의 통로된 내가 잘 준비된 통로로 만들어가는 시간이 바로 행복 모임이라는 겁니다. 그 시간을 통해서 복음이 주는 사랑과 위로와 평안이 통로를 타고 잘 전달되게 하기 위해서 그 몇 주간을 헌신하고 수고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작정한 영혼들이 복음이 주는 강한 힘에 이끌려서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만약에 바울이 빌레몬과 좋은 관계가 아니었다면 오네시모에게 이러한 편지를 쓸 수 있었을까요? 바울도 빌레몬과 좋은 믿음의 관계 속에서 교제하고 그 속에서 형성된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도 복음이 증거돼야 할 누군가가 분명히 있을 줄로 압니다. 먼저는 나 자신이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거룩하고 정결된 통로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통로를 타고 복음이 잘 전달되게 하기 위해서 이웃과 좋은 관계를 이루어갈 때 그 통로를 통해 흘러갈 복음은 반드시 힘을 발휘할 것이며 죽어가는 영혼을 살려내고 모두를 화평하게 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무익함을 유익함으로 바꾸는 힘, 셋째는 화평에 이르도록 끝까지 동력하는 것입니다. 빌레몬서 1장 14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만 내 승낙이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의 선한 일이 억지같이 되지 아니하고 자의로 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오네시모에게 복음을 전하고 복음 안에서 변화되도록 지도한 사람은 바울입니다만 실질적으로 주인 빌레몬과 종 오네시모의 관계가 회복되어야 된다는 것을 바울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빌레몬에게 오네시모를 보낼 때 바울의 눈치를 보면서 억지로 뭔가 억지같이 되지 아니하고 자발적으로 화해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왜냐? 바울은 빌레몬과 오네시모가 영원한 형제로 회복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자, 빌레몬서 1장 15절에서 16절 세 번역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잠시 동안 그대를 떠난 것은 아마 그대로 하여금 영원히 그를 데리고 있게 하려는 것이었는지도 모릅니다. 이제부터는 그는 종으로서가 아니라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그대의 곁에 있을 것입니다. 특히 그가 나에게 그러하다면 그대에게는 육신으로나 주님 안에서나 더욱 그러하지 않겠습니까? 바울이 예수 안에서 빌레몬과 한 형제가 되었듯이 오히려 육신으로나 영적으로나 볼 때 빌레몬과 오네시모는 더 깊은 관계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권면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 자신을 향해서 빌레몬 당신이 나를 그렇게 동역자로 생각한다면 오네시모도 그렇게 받아달라고, 분명히 서로가 영원한 좋은 동역자가 될 것을 믿어 의심치 않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 빌레몬에게 오네시모를 보낼 때 아주 파격적인 제안을 하나 합니다. 자, 1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만일 내게 불의를 하였거나 내게 빚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내 앞으로 계산하라. 오네시모의 빚을 바울이 갚다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이라면 하실 수 있을까요? 그런데 생각해보면 여러분, 이 바울의 한마디가 별것 아닌 것 같은데 빌레몬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위로가 되었을까? 그리고 오네시모 입장에서는 얼마나 감사했을까? 바울이 여러분 돈이 있습니까? 돈이 있을까요? 바울이 살아왔던 그 전도의 여정을 보면 바울은 교회를 통해서 후원을 받아서 전도를 했거나 아니면 천막을 만드는 일을 하면서 자비량으로 선교했던 사람이죠. 근데 오네시모의 빚이 얼마인지는 몰라도 이 바울이 좀 무리한 제안을 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처음은 했습니다. 근데 뜬금없이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바울이 오네시모의 빚을 갚겠다고 했을 때 빌레몬이 그 돈을 실제로 받았을까? 그런 질문이 생겼습니다. 물론 바울이 빈말로 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바울이 그만큼 이 빌레몬과 오네시모를 주 안에서 얼마나 사랑하고 있었는지를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여러분,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갚는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빌레몬은 이 바울의 진심 어린 한마디에 제 생각에는 아마도 이 오네시모의 빚을 다 탕감해 주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때로는 진실되고 따스한 말 한마디로 상대방의 마음을 감동하게 하고 모든 상처가 치유되기도 합니다. 빌레몬은 바울의 편지를 통해서 아마 그런 마음을 느끼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만큼 바울은 빌레몬과 오네시모의 관계가 화평하기 위해 자신이 기꺼이 헌신하고 끝까지 동력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요한일서 3장 18절의 말씀처럼 사랑은 말에 있는 것이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에 있음을 우리 모두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행함과 진실함만이 진정한 사랑을 나타낼 수 있음을 우리는 바울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거룩한 주일에 하나님의 안식에 참여하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사랑과 뜻을 확인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의 공동체를 섬기며 이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화평하기로 힘쓰는 영적 훈련을 받았습니다. 내일부터 저와 여러분은 다시금 세상에서 화평을 전해야 합니다. 바울이 오네시모에게 하였듯이, 빌레몬에게 하였듯이 무익함을 유익함으로 바꾸는 힘인 이 복음을 가득 안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 바라보게 하시는 한 영혼에게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과 존중과 배려와 진심을 다할 때 하나님이 나를 통해 복음이 좋은 향기가 되어 아름답게 증거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이러니하게도 오네시모라는 이름의 뜻은 유익하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오네시모를
유익한 존재로 지으셨음을 알게 됩니다. 하지만 그는 바울을 만나기 전까지 무익한 존재였습니다. 복음의 능력은 그래서 놀랍고 위대한 것입니다. 나의 가치가 무익함이 아닌 유익함이라는 것을 알게 하고 그 발견된 가치로 살아가게 하는 힘이 바로 복음에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품은 복음은 사람의 무익함을 유익함으로 변화시킬 능력이 있습니다. 바울이 오네시모를 만나 복음 안에서 그의 가치가 원래대로 회복되었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이 전하는 복음은 수많은 사람들을 다시금 유익한 존재로 다시 회복시킬 줄로 믿습니다. 나의 시각에서는 못마땅해 보이는 것이 복음의 시각으로는 다 용서되고 이해될 수밖에 없습니다. 나도 누군가에게 용납을 받은 존재이기 때문이고 더 나아가서는 예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로 은혜를 받은, 구원을 받은 수혜자이기 때문입니다. 이번 한 주간 내 기준에서 기대하고 바라는 열매보다 하나님이 바라시는 열매를 기대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나를 통해 순전히 증거되도록, 사람의 무익함의 가치를 유익함으로 변화시키는 능력이 되도록, 나의 마음과 생각과 말과 행동이 주 안에서 더욱더 거룩하고 정결하여 주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그런 종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동안의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안식에 참여하는 복된 주일을 통해 우리의 마음에 참된 평안을 주시고 이 세상을 살아갈 용기와 힘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무익한 나를 유익한 존재로 만들어 주셨을 뿐 아니라 내가 바라보는 수많은 무익함을 유익함으로 바꿀 수 있는 힘이 됨을 믿습니다. 삶의 현장 가운데서 나의 말과 행동과 모든 삶의 태도가 복음이 흘러갈 아름답고 정결한 통로가 되어 누군가의 삶을 다시 일으켜 세우고 화평을 전달하는 귀하고 복된 도구로 사용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모든 성도들을 지키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시며 세속에 물들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 분열과 갈등으로부터 하나 되게 하는 능력이 내 속에서 아름답게 역사하여 사랑 안에서 회복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이번 주 24일 금요일부터 31일 금요일까지 안미 베트남 단기 선교가 있습니다. 모든 일정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복음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그리고 모든 선교의 여정 가운데 팀원들 모두가 안전하고 건강하게 돌아올 수 있도록 성도님들께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나머지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함께 찬송가 498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저 죽어가는 자 다 구원하고 죽음과 죄에서 건져내며 죄인을 위하여 늘 애통하며 예수의 공로로 구원하네. 저 죽어가는 자 예수를 믿어 그 은혜 힘입어 다 살겠네. 주 믿지 않는 자 불쌍히 여겨 참 회개할 때를 기다리네. 열심을 다하여 인도해보세. 예수를 믿으면 다 살겠네. 저 죽어가는 자 예수를 믿어 그 은혜 힘입어 다 살겠네. 저 죽어가는 자 구원해내야 우리의 본문을 다리니. 예수의 구원을 전파할 때에 그 크신 능력을 다 주시네. 저 죽어가는 자 예수를 믿어 그 은혜 힘입어 다 살겠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교통 승리케 하심이 무익함을 유익함으로 바꾸는 복음의 능력을 가슴에 안고 누군가의 가치를 유익하게 하는 데 쓰임받기로 결단하며 삶의 연장으로 나가는 모든 동안의 성도들 머리 위에, 각 가정과 삶의 터전과 자녀들 위에, 우리 동안교회와 한국교회와 모든 나라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없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